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화면을 보시면 첫째는요,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세상으로 나오며 이 밀려서 떨어지는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요,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과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큰 술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 안에서는요, 너무나 조용히 했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오니까요,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로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른이 되면서 이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과 그리고 침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모태로부터 이탈되며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 느끼는 인간 최대의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고독과 불안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이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아기 때부터 새겨진 이 기본적인 두려움이요, 형태를 바꿔가면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이 개인적인 두려움 위에 오늘날은요, 또 다른 두려움이 막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재난과 또 사건 사고 소식, 또 불확실한 경제, 관계의 단절 같은 것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요,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이 시대는요, 거의 모든 사람을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감염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이 개인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세계 전반의 삶에까지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자, 그만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피해서요, 다른 곳으로 가도요, 그곳에서는요, 새로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요,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요, 맞서 싸우는 것을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흥미로운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는 성공과 성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성공을 향한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회,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말한 피로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따르면 이전 사회는
정해진 규율로 사람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규율 사회였고, 이 사회는요 광인과 그리고 범죄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의 피로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울증 환자와 언제 낙오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은요 이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의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처질까봐, 또 잊혀질까봐, 그리고 밀려날까봐, 비난받을까봐 항상 이런 두려움을 안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는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불안과 두려움이 적은 곳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더 안전한 직장, 더 안전한 환경, 더 예측 가능한 관계를 찾아서 옮겨 다닙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요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망친 그곳에서도 결국 다른 이름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려움을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암시의 촉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요 이 마음과 생각에 막 부정적인 암시를 계속해서 주어서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현실을 실제보다도요 더 어렵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과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두려움을 주는 진짜 현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과장된 현실이 함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요 현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과장하게 만들고, 과장된 현실은 다시 두려움을 또 증폭시켜버리고, 증폭된 두려움은 현실을 더 과장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속에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던 이 작은 불안이요 어느새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강력한 점령군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두 가지 사고 체계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감정에 해당하는 제일 체계입니다. 자, 이것은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성에 해당하는 제2체계인데요 이 증거를 심사숙고해서 느리지만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확산될 때 어느 쪽 판단이 더 중요할까요? 제1체계 감정입니까? 아니면 제2체계 이성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판단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확증 편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어떤 견해를요 형성하고 나면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요 의심하게 만드는 정보는요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슷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서로의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더 강화되고요. 자, 그런 편견적인 태도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막 희생양으로 삼아버리거나 무분별하게 사재기를 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우면요, 현실을 왜곡시켜 버리고 왜곡된 현실은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사람을 삼키고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거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는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왜곡된 보고를 들은 실제 현실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과장된 현실을 참 현실처럼 받아들인 그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출애굽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려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우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거대한 체구에요, 강력한 무기를 든 골리앗을 보는 순간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자 이스라엘 군대 마음속에요, 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두려움은요, 골리앗을 실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부풀렸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성의 눈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앞에 선 이스라엘과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이 둘 똑같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현실을 완전히 부풀려서 우리를 그 포로로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현실보다도 두려움 그 자체를 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1933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3년대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제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현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 두려운 현실을요,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을 오히려 더 크게 뜨고 그 현실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만든 가짜 현실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눈을 떠서 둘이 만들어낸 그 과장된 현실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두려움을 온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주는 진짜 현실이 있고요, 두려움이 만든 이 과장된 현실도 있는데요,
우리는 대개 이 두 현실 사이를요 오갈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현실 너머에도요 또 다른 현실, 영적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현실이 있다고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성을 통해 있는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현실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의 현실과 둘이 만든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포로의 현실이 곧 민족의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느새 그들의 마음에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벨론 동쪽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자신들의 운명을 또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른다는 새로운 두려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주는 현실과 두려움이 만든 또 다른 현실 사이를 오갈 뿐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2절과 4절에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라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고레스 왕의 등장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발흥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직 고레스와 페르시아가 이루어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주는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현실 뒤에는요 더 깊은 영적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레스 왕의 등장 뒤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발흥 뒤에 그 모든 역사를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더 크고 궁극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섰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분명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과장된 현실만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 뒤에 있는 더 궁극적인 현실 곧 하나님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노역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요 아들이 막 놀고 있는데 동네 불량바들이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대부분 아이들은요, 그 불량배들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아이가요, 오히려 불량반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마주보면서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맞설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불량배의 힘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 불량배들 뒤에는 없지만 자기 뒤에는 언제든지 달려와줄 힘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라고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분명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서운 현실 넘어 이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크고 궁극적인 현실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번째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을 예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핍박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공산당에게 붙잡힐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무리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두려움이 만드는 더 과장된 현실에 붙잡히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길은요, 그 현실 넘어 가장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협하는 무리보다도 더 크신 분,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리처드 윈브란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공산 정권이 교회를 통제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14년을 감옥에서 보내며 극심한 고문과 독방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너질 만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요, 자신을 가두고 위협하는 사람들 넘어 자신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는 풀려난 뒤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궁극적인 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설 때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실에 붙잡히거나 그 현실 너머에 궁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최고의 현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현실을 여기저기서 듣고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눈을 떠서 있는 그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떠서요, 그 두려운 현실 넘어 가장 두려워할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움으로 하는 경건한 두려움, 곧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두려운 현실 속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가장 두려운 분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른 두려움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 말 한마디에 묶여서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두려움,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삶에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두려움의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이기는 길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장된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현실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두려움의 실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눈을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이라는 영적 현실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두려움의 현실보다 더 크신 영적 현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와 죽음까지 대한 두려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두려움 안엔 과장된 현실에 속아 가난한 정탐꾼들처럼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작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냉정해 볼 수 있는 이성의 눈과 그 현실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함께 주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